잠언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득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느니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주권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아멘.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상시에 요구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조금 손내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11조와 각종 건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넉넉하지 않아도 좀 하나님 것은 떼어놓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조금 손내보지 뭐 하고 조금 약간 떼어놓고, 예, 우리가 삶에 있어 넉넉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금 이렇게 여유를 놔두고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 지나고 나면 별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제 학교를 다 다녔는데 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공부를 좀 괜찮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지 공부하니라고만 정신을 못 차려서 막 그렇게 그냥 지 혼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명 같은 친구들은 또 좀 모르는 친구들한테 또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푸냐? 그러면 이거는 이렇고 이래 하고 또 얘기해주고 또 풀어줍니다. 결국은 보니까 제가 지금도 보니까 그래요. 저희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다니면서 3학년 다닐 때 친구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모이거든요. 반 모임을 합니다. 거기서 모여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도 다 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도 똑같이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간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 근인데 그 같이 그렇게 어울렸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그냥 다 같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고3 선생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거의 아흔이 넘으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지금 가실 때까지 이번 1월 달까지도 세배하러 가고, 전부 다 세상 안에서 잘나고 못나고 그거 없이 같이 그렇게 어울렸던 친구들이 같이 그렇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알고 그냥 그렇게 자기 공부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던 친구들은 또 세상 나와가지고도 또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 요구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 세상 살면서 넉넉한 사람 많지 않지만은 다 조금씩 같이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죄 안 짓는 거예요. 내가 조금 여유 있게,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손내보고 살지,
조금 내가 도와주고 살지. 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시골에서도 어릴 때 보면 장날이 있단 말이에요. 장날에 가면 뭐 쌀 한 대박을 사오기도 하고 고추 한 대, 이 뭐랄까 팥 한 대박을 사오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가면 항상 싸워요. 그런데 똑같이 팥집이 두 가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놓고 파는데 싸우는 집은 항상 싸우고 안 싸우는 집은 항상 안 싸워요. 뭐냐 하면 싸우는 집은 맨날 손으로 뭐 푹푹 긁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조금만 더 줘라, 조금만 더 줘라. 그러고 또 그것을 이렇게 농사 지어서 가져와서 팔면 또 자기가 살 때는 또 이렇게 세워요 또. 그러니까 야 그거 왜 세우냐, 공정하게 해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 싸우는 사람들한테 가면 그냥 다 이렇게 하고도 한 줌 또 집어주고 조금 더 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도 또 이거 뭐 한 7,000원, 7,800원 정도 되니까 8,000원 드릴게요 하고 200원 손 내보고 또 주는 거예요. 그 집에 거기 가면 그냥 그렇게 익숙해지면 그 사람 집에 가면 싸우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조금도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이 손내봐야 되고 나는 손내보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정한 저울이 아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부 다 뭐랄까 도시 문화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비닐에다가 10g도 다르지 않게 딱딱 포장돼서 나오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러잖아요. 내노란불이라고 그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 내 쪽으로 이렇게 팔이 굽어지지 남쪽으로 팔이 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쪽으로 팔이 굽어지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좀 손을 좀 펴라라고 하는, 손을 좀 펴라.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손을 좀 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자기가 얘기할 때는 그거 내가 할 만한 얘기지, 내가 바른 얘기했지 그럽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넌 왜 또 그 얘기를 하냐.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은 얘기하면 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팔이 안으로 굽어져 있다. 이 세상 오늘 1절로 얘기하면 추가 공정한 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한 추를 원하신다.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멀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정한 추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것은 삶의 모든 것도 그러면 교만한 자도 그렇고 겸손한 자도 그렇고 그 추가 조금 이쪽으로 굴으면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추가 저쪽으로 좀 가면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똑같잖아요. 조금 손내보면 지혜라고 해서 칭찬이 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져오면 또 그런다는 거예요. 추가 항상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우느냐에 따라서 교만한 자가 되냐 지혜로운 자가 되냐, 추가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느냐에 따라서 악인이 되냐 의인이 되냐,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느냐 주님께로 더 멀어지느냐. 크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악인에서 벗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 추에서 조금만 움직여지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습득되어진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연습이 자꾸 되어질 때, 그렇게 노력을 자꾸 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결국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5일장 장사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돈 좀 더 버는 것 같아. 몇 푼이라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한테 오는 손님은 떨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특한 사람, 사기꾼은 결국 속이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예. 그래서 음식하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어진 분, 그다음에 대를 이어서 하신 분들, 그다음에 40년, 50년을 꾸준하신 분들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또 거의 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 밥 먹이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내 가족들 먹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거기서는 내 가족들 밥 먹일 때는 재료 안 아끼잖아요. 재료 나쁜 거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더니 뭐 40년, 50년 일을 했고 돈을 벌었고 그다음에 또 자식들한테 물려줬고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뭐냐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더라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 보세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아등바등 해가지고 그냥 조금 더 모아놔도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그거는 재물은 아무 없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의리는 죽음을 면하게 하느니라. 의리는 죽음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씩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할 때 아니면 설교할 때도 제 기억으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리입니다. 의리. 그래서 뭐냐면 그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켜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켜라. 그리고 제가 그거 얘기하면서 항상 이렇게 예화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가지고 내 제자 되라 하고 예수님이 불러줬잖아요. 그리고 또 그에게 12제자들 가운데서 70제자도 아니고 120명의 문도도 아니고 12명의 제자 중에 재정을 다 맡겨놨어요. 네 진짜 신임한다 하고 다 맡겨놨으면 그 스승에 대해 가지고 의리라도 지키면 팔아먹지라도 안 하면 목매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좀 지켜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눈에 보이는 의리도 안 지키거든요. 원래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리 안 지키는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뭐 기업 간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사에 중직으로 있다가도 그 기업들 그거 지식을 컴퓨터에 빼돌려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뭐 다른 데로 가고 그다음에 전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그 회사에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장학금을 줬고 또 유학도 보내줬고 길을 다 열어주고 또 그 회사에서 지금도 뭐 중심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돈 몇 푼에 그냥 다 배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리스트가 한 번 걸려지고 나면 그 자식들도 거기 다 걸리는 거거든요. 아버지 그렇게 뭐 회사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간 사람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좀 손해보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손해보면서 조금 살면 되는데 그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욕심이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이 욕심이 탐심이 우상 숭배고 이 욕심이 탐심이 자라서 죄가 되어지고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그렇게 뒤처지는 것처럼 살아가도 좀 뒤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좀 기뻐하는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들. 뭐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잖아요.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하다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세상의 창조물 중에 수치라고 수치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여기도 오늘도 의리를 여기 말씀하면서 의리를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의리를 지키면 그 산다. 의리는 죽음을 면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배신하는 거는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자가 저들끼리 배신을 해가지고 코끼리한테 뭐 넘겨주고 이런 짓 안 합니다. 가장 뭐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하이에나인데 그들도 절대로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지만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배신이 익숙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좀 이렇게 같이 가지 말고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만큼 조금 변화되어지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조금 좀 헐렁하게 살아가는, 좀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갈 수도 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길을 살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손해보서 가면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살아가는 삶은 내가 몸부림쳐서 끌어모아서 부자가 되어지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라 그랬지 세상의 욕심으로 살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 네 연합군과 그 다음에 5 연합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다 망하고 졌잖아요. 그래서 롯도 끌려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가서 전쟁을 이기고 다 건져왔을 때 기적이거든요. 그렇게 역사를 한번 제대로 공부하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만 명 대 318명이 싸운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기드온의 역사처럼 똑같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 소돔 왕이 말하거든요.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 재물이고 재물도 다 가져가고 그냥 사람만 우리 이 소돔 왕에서 소돔 땅에서 끌려간 사람만 줘라. 국민들만 줘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아니 나 너 거 손 안 된다. 내가 전쟁 이겨서 가져와도 손 안 된다. 단 한 가지 하나님 것은 드려라. 11조는 내가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한테 갖다 드리고 이 롯을 건 데려오고 거기 가서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 뒤를 이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하나님 것 11조 드리고 내가 복받는다. 니 다 가져가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거든요. 다 가져와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아브라함이 뭐냐 나는 내가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 복으로 산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고, 그 다음에 계속 악인과 의인을 쭉 말씀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고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다 끝났다. 죽을 때 죽고 나면 더 이상 불의, 죄를 짓는 일이 없다. 지옥으로 가버리니까 끝이잖아요. 더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보면 그 의인과 악인을 보면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의인이 잘 되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살아갈 때 다 좋아하게 된다.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흥해지고, 정직한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흥해지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악한 자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 저 앞부분에서도 악인이 모은 그 불의한 재물이 죽을 때는, 심판을 받을 때는 아무런 효험이 없다 그랬던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빠듯빠듯하고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마음을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차를 타고 다니면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카센터에 잘 안 가니까 그러지만, 카센터에 가서 이 오일을 이렇게 엔진 오일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차를 이렇게 리프트로 올리거든요. 올리면 이 부속들이 서로 막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이사이에 뭐가 끼워져 있냐면 고무가 끼워져 있습니다. 고무들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안 되고, 차를 타고 다녀도 이렇게 차가 부드럽게 쿠션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 차가 이게 오래되어지면 중간에 있는 이 고무들이 경화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딱딱해져요. 그리고 어떤 데는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지턱 건데 이렇게 턱 넘어갈 때면 찌그덕 찌그덕 그러는 소리도 날 수 있고 오래되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다가 실리콘 오일 있거든요. 실리콘 스프레이라고. 그거 한번 이렇게 칙칙칙칙 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찌그덕 새는 소리도 없고, 거의 새 차는 아니지만 새 차처럼 부드럽게 넘어가고 승차감도 훨씬 좋아진다면, 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 스프레이 하나 사면 인터넷에서 싸게 사면 하나에 몇천 원, 좋은 비싼 것도 해봤자 만 원, 그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 2개 사가지고 엔진 오일 바꿀 때 가가지고 한번 이거 뿌려주세요 한번 칙칙하면 그냥 그런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여유를 좀 갖자. 삐그덕삐그덕 떼는데 그냥 1,000원, 2,000원짜리 이렇게 칙칙 뿌리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조금 여유 갖지 조금 내가 손해보고 살지 내가 조금 양보하고 살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도 훨씬 푹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고, 내가 또 주님과의 관계를 더 매끄럽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나 조금만 더 여유를 갖자. 그런 주님 앞에서 손내보면서 살자. 그렇게,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고 살자. 그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얘기하며 살지 않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씩 이렇게 주님 쫓아가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해도 조금의 한 1, 2%의 여유, 3, 4%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꿈꾸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 2% 손해보며 살다가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또 잘 되어지면 또 여유를 가지고 이제는 뭐 한 3, 4%, 4, 5%또 손해보고 살지, 또 10% 손해보고 살지, 그렇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 내리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